이 시간에는 우리 스킵 열왕기상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열왕기상 9장 전방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을 살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약궤 안에 아마 원칙적으로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학적인 접근들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만들어진 당시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두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리더십을 족장들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12족장들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얘기하죠. 증거궤 앞에 뒀더니만은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아니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의 리더십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궤 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또 출애굽기 16장 33절과 34절은 만나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아리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벌써 여기서 항아리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한 금 항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은 히브리 텍스트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기초로 해서 금 항아리라고 말했다는 것을 문서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항아리를 가져오라 라고 한 다음에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으라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다. 증거판, 증거궤,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죠.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살펴봤듯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두 가지 만나와 항아리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실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 정말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은 틀린 말씀이냐 잘못된 기록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 많은 유대 전승의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 전승에서는 거의 다 지금 유대교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승 문화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증거궤 앞에의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히브리서 9장 4절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근거가 되고 있는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증거계 안에 만나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고앗 자손이 증거계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고앗 자손이 증거계를 관리하면서 이 법궤는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이동했습니다.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지팡이를 이렇게 함께 이동시키기에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주 까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고앗 자손이 그 속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계속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석에 근거하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두 돌털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 이전에 분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설과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지팡이와 그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간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시점은 어째적으로 보느냐?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언약궤의 주변 부속물들도 다 파괴되고 없어졌을 것이고 만약에 고앗 자손이 넣어놨다고 한다면 또 그 안에 것들도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엔 이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에 뭐냐? 모형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의 모형을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복원할 때에 세 가지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지금 모조품이죠. 그거는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조품을 집어넣고 그리고 만나의 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70인역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기록된 그리고 이후에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출애굽의 성막의 언약궤를 보고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9장 4절의 기록은 틀린 기록이다 아니다? 틀린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점의 차이였던 것이죠. 초기에는 언약궤 안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흐르면서 언약궤 안에 들어갔거나 또 모조품을 만들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그것이 언약궤 안에 이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결코 틀린 기록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모세의 성막에서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는 오직 뭐만 들어있다? 두 돌판만 들어있다. 언약의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전승과 그리고 구약의 증거가 그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퀴즈를 낼 때에 모세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틀린 답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세 당시의 언약궤에는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모세 이후에 언약궤에는 또는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이 각각 어떻게 되겠죠?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속엔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성경들을 비교 연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 9장 4절이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시점 차이에 의한 기록이다. 후대에 언약궤를 본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히브리서 9장 4절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지지해 주지 않는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지지해 주지 않는 이 차이점이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전의 가치와 또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을 결코 왜곡시키거나 그리고 덮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의미들을 발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 조금 더 이제 평신도 입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신학자가 된 입장에서 이 언약궤를 한번 해석해 보게 된 것이죠. 또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냥 대충 읽지 않고 연구하면서 읽다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 그리고 이제 요즘 인터넷 성경에 성경 검색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딱 검색을 하면은 쭉 관련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관련 말씀 수십 개를 읽다 보니까 어라? 증거궤 앞에는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라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얘기해 줬던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그런 차이가 발생했었던 것이지. 다시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세 가지 얘기해도 틀린다 안 틀린다? 네, 세 가지를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이렇게. 근데 막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이 모세 당시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냥 두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누가 그렇게 성경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9장을 살펴보면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성전은 주술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에요. 성전은 주술이 아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3절까지 읽었습니다. 보면은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임재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곳에 임재를 하겠다.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과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전 건축했다고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네가 뭘 하든지 또 뭘 구하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을 드리면 끝이다.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가 왜 문제냐면 복을 구하는 행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주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기복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성을 들이면 끝난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 아들 대학에 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반드시 그 부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결단과 순종이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뭐가 된다고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네 기도대로 내가 이 성전에서 다 기도를 응답하고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성전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순종과 결단의 그릇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영원토록 너희 삶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이면 끝 이것은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이 드리고 뒤에 항상 결단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 만드는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죠. 성전은 주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가 대단한 마법의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옷이 금빛으로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악한 왕들이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 거죠. 그래서 장소의 가치는 행위로 결정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는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섬김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왜 이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하느냐? 그곳에서 거룩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곳을 댄스장이라고 하느냐? 그곳에서 댄스를 췄기 때문이에요. 이곳을 왜 교실이라고 하느냐? 이곳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소의 가치는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을 때 우리는 성전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장사치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만민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죠. 성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라는 그 장소가 장사치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인데 시장이에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신약적 용어로 따지면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 이 예배당의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인데 진짜 예배를 드려 이곳에서. 그랬을 때에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 주께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들이 막힘없이 열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의도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정자가 무슨 정자죠? 뜰 정자잖아요. 정원 정자잖아요. 그죠? 이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마치 꽃이 만발되어지고 잘 꽃들을 다듬으면서 이쁘게 만들어 나가는 정원의 역할들이 그 속에서 있으면 그 가정은 가정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장소는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장소의 가치는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유교회도 예배당이 있으면 그 예배당에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리니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좋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배당에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게 버릇이었어요. 단 10초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볼일 보는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퇴색되어져요. 그냥 교회 와서 볼일을 보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자기가 볼일 보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볼일을 먼저 봐버리는 거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 자유교회는 볼일을 보러 왔다 하더라도 여긴 예배당이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 먼저 짤막하게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바람직한 저는 습관이라고 잠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우리 14절이죠.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해온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성전과 솔로몬이 궁이 도합 몇 년 만에 완공되었대요? 도합 20년 만에.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그리고 왕궁은 13년 만에 지어서 도합 20년 만에 이제 모든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지대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두로 왕 히람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그리고 자신들의 건축 자재를 이제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에 뭐 많은 자재들이 히람 사람 두로에서 들여와야 했기 때문에 그 두로에서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이 공짜로 줬겠어요? 결코 공짜로 주지 않았죠. 그 양을 금만 해도 그 양을 따지면 몇 달란트래요? 120달란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솔로몬에게 보내었다는 것을 조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공이 아니라 성전과 그리고 궁전을 건축할 때 필요했던 금을 이만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백향목도 보내고 각종 잣나무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값을 치를 만한 돈이 초기에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많이 남겨놨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궁전을
지으면서 20년 동안 화려하게 지을 만큼의 그 초창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이 갈릴리 북부의 땅 몇 곳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20곳을 주었어요. 뭐 담보 잡혔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치 러시아가 옛날에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았잖아요. 판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팔아서 어떤 재정을 충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래에 대해서 히람이 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땅은 별로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가불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가불이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공한 건축 자재에 비해서, 그리고 건축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적게 주었다라고는 불만을 좀 히람이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은 초기에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그죠? 라는 것을 초기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좀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토목공사비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팔았던, 조금 양보해서 담보를 잡혀서 나중에 다시 갚아서 가지고 왔던, 만약에 이것이 판 것이고 넘겨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은 나의 것인즉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고 팔 것의 성질이 아니며 또 남의 땅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빼앗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의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경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궁전 짓겠다고 또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너무 크게 벌려놓으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땅의 일부를 팔았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사고 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화려함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문제를 낸다면 히람에게 몇 개의 성읍을 줬다고 합니까? 네? 20개의 성읍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2절이죠.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후대의 시점에서 솔로몬의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솔로몬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의 시대, 포로기 이후의 시대, 4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시대에 각종 사료를 모아서 편집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 이후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규모 일꾼이 동원된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가 많은 일꾼을 동원하고 많은 재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 논조가 그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곳곳에 무엇을 건축했대요?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고성은 영어로 스토어시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병참 또는 물자를 지원해주고 물자를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 국고성을 지어서 물자들을 쫙 모아놓고 그 물자들이 가까운 지역 내에 잘 공급되고 배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병거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방을 위해서 세운 성이죠. 군사적 요새들을 곳곳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전략 도시를 건설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경 방어를 강화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많은 재원들을 썼던 것은 솔로몬 개인이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그 많은 재원들이 곳곳에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편의시설을 확충시키는 일들에 세금들이 온전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은 밀로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여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밀로는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밀로는 뭐냐면 성곽 또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 때 시온성을 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은 좀 더 인구도 많아지고 도시도 커지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더 넓혀버린 거예요. 시온성 밖으로 더 넓히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밀로는 뭐라고요? 성곽 또는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수도의 방위를 굳건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솔, 이 하솔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도 지금 경계선 국방도 견고히 했고 벳호로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도 견고히 했다는 거죠. 또 게셀 서쪽과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견고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깃도, 이 무깃도는 이 아프리카 이집트 세력과 저 대륙의 아수르 바벨론의 세력이 딱 교차하는 대평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들으셨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 종말의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장소가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 무깃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리스어로 음역한 거예요. 음역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프랑스를 중국 사람들이 음역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불란서죠. 불란서. 그죠? 중국 사람들이 그 불란서를 발음할 때, 그 한자어를 발음할 때는 거의 프랑스어 가깝게 발음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음으로 읽다 보니까 불란서로 전혀 프랑스와 다른 음이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서바나. 그죠? 근데 그걸 중국인들이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스페인과 비슷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무깃도란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를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음역을 했더니만 아마겟돈이라는 식의 발음이 돼버린 거예요. 무깃도와 아마겟돈은 똑같아요. 근데 하여튼 군사적 전략 요충지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는 우리가 다시 꿈꾸어야 될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 역사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삶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봐라, 또 당시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동원된 건 사실이다. 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솔로몬 때에 지나치게 노동 착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솔로몬 시대를 엄밀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역군들, 즉 노동자들은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모리 족속도 햇사람 족속도 계속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노예로 돼서 성을 짓고 그리고 국고성을 짓고 국가 토목공사에 대규모로 동원이 된 것이다. 너희들이 착취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노예 또는 일꾼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몇만 명? 15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15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또 22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었도다. 너희들은 일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시키진 않았다. 너희들은 지도자였다. 감독관이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관으로 세워져서 같이 일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의 부역의 짐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독관으로 동원돼서 일한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3만 명. 그죠?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15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된 숫자는 3만 명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갈수록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요. 솔로몬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방의 10지파들이 괜히 갈라섰겠습니까? 뭔가 단초가 있었으니까 갈라섰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초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은 맞지만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은 필요치도 않은 공사, 필요치도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 제국의 왕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제국의 왕들은 거대한 공사를 통해서 또한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왕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위세거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토목공사가 사용되었거든요. 건축이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공사를 좀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의 부역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8절을 한번 또 읽어보는데 23절 읽어보자. 시작.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봐라. 이제 전반적인 일꾼의 동원된 건 가나안 사람들 15만 명에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고 또 그 중에는 이제 감독관도 있었는데 감독관은 또 열왕기상 5장 15절 말씀 보면 반반 나뉘죠. 550명이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250명이에요. 가나안 사람도 300명이 있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구성비를 이야기하죠. 구성비를. 자,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가 뭐라고요? 네, 성곽, 성벽이요.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따로
거하는 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그죠? 성전이 있는 곳에 이방의 여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성 밖에, 성전이 있는 다윗성 밖에에 자기의 첫 번째 부인 애굽의 공주의 궁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해마다 몇 번씩 제사를 드렸대요. 해마다 3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그 3번씩 언제 드렸는가는 역대하 8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3번 드린 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3번 드린 거죠. 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가 있어요? 첫째로 유월절, 두 번째로 7.7절,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 당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절도 같은 말인데 무교절은 뭐예요? 일주일이죠. 그죠? 유월절 다음으로부터 일주일의 기간은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무교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성경에 또 무슨 절로 기록되어져 있죠? 맥추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초막절은 뭐죠? 성경에 수장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 한 3번씩 왕이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념일을 왕이 결코 빠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은지라. 아주 중요한 도시 이름이 나와요. 에시온 게벨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당시의 전략적 지형을 따지자고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에스엔 게볼은 이제 성지순례도 가보면 이 에스엔 게벨의 성이 나와요. 바닷가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속에 성들이 크게 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것인데, 여기가 바로 홍해에 있는 지역인데 항구 도시인 거예요. 홍해의 항구 도시면서 홍해의 어떤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에시엔 게벨까지 솔로몬이 그 땅의 영역을 넓혔다. 그래서 에시엔 게벨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솔로몬이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시엔 게벨에서 항상 활발한 무역 활동이 벌어지고 그 에시엔 게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자원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시엔 게벨 전략적 거점, 그리고 해상 무역을 또 무역을 솔로몬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있습니다.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뭐까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배도 만들었어요. 배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다에 눈을 돌린 최초의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바다의 중요성, 해상 무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유럽사를 읽어보면 유럽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바다, 즉 제해권이라고 하죠. 바다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고 역사의 중심이 달라지죠. 맨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가 대서양 문명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지중해와 그 대서양권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넘어가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영국이 전쟁을 벌여서 그 유명한 넬슨이 전쟁을 벌여서 제해권을 영국에게 빼앗기면서 또 1700년 이후에는 영국이 200년 가까이 바다의 제왕으로서 모든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유럽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각 대륙마다 중요한 바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가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가 있어요. 그 제해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그 물자들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굉장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지금 무역 수익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적자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흑자였다는 거예요. 초기에 히람에게 얼마를 빌렸어요? 120달란트. 그런데 이 무역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420달란트. 그러니까 넉넉히 갚았죠. 420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14톤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14톤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덤프트럭 2대에 실린 금의 양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무역의 흑자를 이루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8장도 읽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고 궁전도 건축하고 국고성도 세우고 병거성도 세우고 그리고 배도 만들고 해상 무역의 전략적 요충지도 확보하고, 그리고 농산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어떤 중개 무역을 통한 무역의 이득을 얻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서 말한 대로 전략적 식견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핸드폰을 만드는 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흐름은 이해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에 탁탁탁탁 접근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엔 세계적인 IT 국가라고 그랬어요. 세계 탑의 IT 국가라고 그랬어요. 왜 세계 탑의 IT 국가가 될 수 있었냐면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이 10여 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IT 국가의 명성을 또 10년 만에 다 빼앗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돈이 토목공사에 쓰였어요. IT 지원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몇 년도죠? 그때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세계에서 모든 IT 첨단 기계는 한국 가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요람의 나라가 이제는 많은 상당 부분 이제 뒤처지거나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땅에만 투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해안에도 투자하고 병거성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국고성도 지어서 병참을 활성화시켜 나가서 각 지역에 뭐예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곳곳에 국고성이 세워졌음으로 인해서 그 국고성이 세워진 그 지역이 예루살렘과 별도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들이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솔로몬의 이 지혜, 그 지혜를 저는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전방이라고 하잖아요. 동쪽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쪽도 알고 있고 서쪽도 알고 있고 북쪽도 알고 있으면서 사방팔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그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솔로몬처럼 전방의 리더십을 갖추는 아이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우리 아들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꿈꾸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